네, 우리 한 영혼을 더 살리라 오늘 6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한 몸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제 설교하면 언제 끝나냐 궁금하시죠? 네, 8번째까지만 하고 이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를 직접 세웠던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척 보면 다 압니다. 어떤 얘기만 해도 문제가 뭔지, 해결 방법이 뭔지, 어떻게 그 문제를 잘 다뤄야 될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선교사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때도 있지만 정말 박 터지게 싸우면서 교회 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배경되는 고린도 교회 역시 은혜가 넘쳐났던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힘들었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교회를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몸도 그냥 몸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끔 부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 건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교회의 시설들, 예배당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교회의 본질은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생각하면 교회는 성향이 맞거나 잘 어울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편안한 공동체, 교회가 편해야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교회 가서 안식 누리고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인데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실제로 혈육인 분도 있죠. 이 교회 안에 왔더니 왜 이 사람 혈육이 이렇게 많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사람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육신의 가족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서로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서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고 책임져야 될 일도 전혀 없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았고 오늘 말씀에서 그냥 부름이 아니라 각 지체이지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몸이 되려고 하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달라요. 교회 안에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이랑 나랑 너무 딱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만한 사람도 있죠. 우리 언니랑 나랑 우리 같이 자매하고 친구 먹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안 맞아서 이거 같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다, 어렵겠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로마였죠. 여기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됐으면 서로 민족이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생활 풍습도 다르고 뭐 전통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는 종이 있기도 하고 자유인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예지대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식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됨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인간적인 동질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비싸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인 동질성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안 맞는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가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고 그분의 부족한 부분들 섬겨야 돼 보이면서 품어지는 거. 인간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 부부도 그냥 사랑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들 눈치는 있으시군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되게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몰랐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배를 탄 한 운명이 되었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얼마나 잘 가고 있나도 반성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1년 7월 3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7월 달이 되면 만 15년이 된 역사를 갖게 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난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며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아 존중감 이것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굉장히 멋있는 우아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자아 존중감이 높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근데 어떤 점에서 우리 세상에서 많이 찢기고 실패 경험하고 상처받고 거의 좀 바닥까지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누군가의 초대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이 한꺼번에 쭉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런 실패들, 상처들이 자꾸만 이게 한순간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만 쓴뿌리처럼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불쑥불쑥 이것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말 잘 못하는데 아무개 집사는 진짜 말 잘하네.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도 못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저 사람처럼 드러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이 확 다가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저 사람 완전 전문가다. 탁월하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뒤돌아서 혼자서 끙끙 앓아요. 나를 왜 이렇게 못났지? 나를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나를 왜 이렇게 말 못하지? 이렇게 자꾸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나약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는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박수 받는 위치에서 뭔가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눈에도 잘 띕니다. 인기도 많아요. 근데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증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낮은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이면 어느 날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처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역할은 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손 없으면 오늘 다 밥 못 먹습니다. 그죠? 예. 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몸에 안 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지 않나 하는 그런 착각한 마음이 들고, 또 사단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걸 부추깁니다. 그래 너 쓸모없어. 또 교회에서 네 아무도 못 알아준다. 예, 우리 좀 사역자들이 좀 눈치가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 섬기고 그 역할 하신 분들 좀 많이 알아주면 좋은데, 예, 제가 눈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못 알아줄 때도 많고, 우리 목장의 목자가 못 알아줄 때도 있고, 우리 팀장님이 몰라줄 때도 있고,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존재 값어치에 대해서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괜찮다,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럼 거기에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그 말대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그걸 진심으로 못 받아들여요. 우리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칭찬한다. 할렐루야. 그냥 저 다 립서비스야. 이렇게 말하고 그걸 진심으로 이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좀 속상합니다. 여러분 다 각자의 위치에 그 일을 하게끔 우리를 만드셨어요.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필요적절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좀 저도 약간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가 좀 잘 막힙니다. 좀 마음 같아서는 코가 하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코를 하나 딱 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잠자다가 코가 많이 눌릴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누워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코가 한 10개쯤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땀 냄새 다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적당히 냄새 맡도록 할렐루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을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그래서 손이 3개일 필요도 없고 입이 2개일 필요도 없어요. 입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적게 하라고 하나만 만드신 것 같아요. 입이 2개면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 그렇게 우리 몸의 지체를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뜻없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당신께서 보셨을 때 꼭 필요하니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공동체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함께 인생을 맡기고 여기 한 그릇씩 한 그릇씩 가다 보면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름답게 쓰실 겁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봤습니다. 레빈스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분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 붙잡혀서 그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당했죠. 뭐 한 300만 넘게 죽었다 하잖아요. 뭐 수치가 나오지 않을 만큼 사람을 막 생체 실험하고 굶겨 죽였죠. 이분 그 수용소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자유몸으로 살다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이루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태도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매일매일 빵을 한 조각씩 공급해 줬답니다. 그게 이제 하루 양식입니다.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이 나오는 순간 멋모르게 막 뛰어가서 막 뒤엉켜서 막 싸우다시피 그 빵을 뺏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먹는 순간에 하도 많이 움직여서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빵이 나올 때마다 한 조각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노력한 건 좋지만 절대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빵을 얻어서 먹어야 된다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빵을 얻어 먹을 때 최대한 몸에 에너지를 덜 쓰면서 이것을 가져왔던 사람. 또 하나의 기적은 매일 하루 오후 4시가 되면 딱 커피 한 잔이 먹을 수 있는 음료로 나왔답니다. 이게 마리 커피지 거의 악취가 나는 뜨거운 물 그 정도 수준이었대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너무 갈증이 나고 하니까 받자마자 그 컵에 담긴 커피를 홀라당 마셔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수감생 오래 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살아남으려면 이 커피 다 마시지 말고 딱 반만 먹고 그 반을 가지고는 양치질하고 그 남은 것으로는 얼굴을 닦아라고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 남은 커피 반을 자기 옷에 부어서 그 옷에 칫솔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세수를 했대요. 사람이 씻어야 살아남는데요.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그 커피 절반만 먹고 남은 것으로 양치하고 세수한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그 순간 매일 반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고민했지만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했던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려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반드시 우리의 이 낮은 열등감도 해결되면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 바깥에서 받았던 상처로 삐딱해진 마음들, 왜곡된 생각들, 신념들, 우리의 그런 인격들이 불쑥 튀어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원래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할 나는 자격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삶을 안 바꾸면 늘 신앙생활은 1학년 1반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면서 나는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 부르셨거든. 우리 새생명 교회 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끌어올리시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름 불러서 안번 계신 사람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낮은 자존감, 우리 흔히 말하는 열등감이라 하죠. 너무 열등감이 서로 많으면 서로 만나면 불꽃이 튑니다. 예, 네가 상처가 많냐, 내가 많냐, 서로 막 그러죠. 근데 또 때로는
지나친 우울감, 교만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다른 지체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너는 없어도 된다라는 이런 정말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손이 눈들어 나는 너 없이도 충분하다. 여러분, 몸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눈에 뻔히 보일 때도 있어요. 뻔히 보일 때마다 아이고 왜 저거밖에 안 되냐라고 지적하고 말하면서 폄하하며 여러분들 이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섬김과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너무 비교식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사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앞에 서서 하는 사역자는 좀 자주 보니까 빛이 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제일 많이 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역을 도와줘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보팀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위해서 제일 기도 많이 하셨죠?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은 복 받을 겨.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이 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하면서 여러분 토요일 날 황금 시간대 우리 교회 예배팀 연습은 토요일 날 하거든요. 토요일 날 그 황금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팀들 다 잘해요. 우리 반주자는 우리 교회 반주자는 세계적인 반주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예배 인도자들 어떤 분이 예배 인도를 해도 너무너무 탁월한 예배 인도 잘 하시고요. 예배팀뿐만 아니라 미디어, 우리 사무행정팀이 우리 여러분들 이런 주보 하나도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방에서 제가 오늘 점심 메뉴 뭔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점심 메뉴 뭔지 모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거 제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오늘 예배 죽쓰면 밥이라도 맛있게 먹자. 할렐루야.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준비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요. 자꾸 비교하면서 왜 못하냐고 지적하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성경 다독대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생각하면서 다들 많이 읽겠나 너무 믿음 없는 말하죠. 일독만 하자. 사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근데 시작하니까요. 일주일만 일독 읽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데 저희 부부가 사실은 10독 하신 분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우리 개인적인 바람이었어요. 근데 다들 읽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다들 거의 밥 먹는 시간 외에 잠자는 시간 아침에 거의 성경 읽기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해 떨어질 때까지 읽었다고요. 지금 많이 읽으신 분은 4일에 한 1독씩 하셨거든요. 와, 저도 집에 와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집에 와서 졸 때까지 계속 성경 읽자. 여러분들 성경 다독 하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아내와 사역을 하면서 저희 현실 부부잖아요. 할렐루야. 현실 부부는 항상 손잡고 다니고 할렐루야. 항상 허그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네,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사역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티격태격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근데 저는 가끔 우리 아내가 사역하는 걸 보면서 이런 말 합니다. 야, 진짜 잘한다. 내가 당신 존경한다. 할렐루야. 점수 좀 땄나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주이소. 할렐루야. 예.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꾸 못하는 것에 꽂혀서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좀 잘하는 거, 저분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향해서 좀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 잘하는 분들 너무너무 잘하는데 못하는 분들은 인사를 왜 이렇게 못해요? 좀 사람 보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카페에 들어와도요, 저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 언제 인사하지? 우리 애들이 특히 좀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도요, 저를 보면서 인사 안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럴 때 애들은 제가 좀 얘기하죠. 야, 인사 좀 하자. 우리 어른을 보면 5번을 보고 10번 보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한번 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0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작은 수고를 좀 안아주면서 감사해 주세요. 우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와, 오늘 진짜 맛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팀, 오늘 예배인도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대표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도 좋아야겠죠. 할렐루야. 야, 오늘 안내하신 분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그 작은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는 좀 지적하고 바르게 해야겠지만 그 실수 자체를 정지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품어줘야죠. 연약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셔야죠.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죠. 처음부터 다 잘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을 믿어주면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고 굉장히 직관력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이뻐주고 이뻐해주고 귀하게 여겨준 사람에게 여러분들 다 줍니다. 보따리 다 열었어요. 지갑 다 열어서. 그리고 거기다 인생을 갈아 집어넣어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서로 만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같은 지체들을 더 많이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번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약한 사람을 품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탁월한 사람,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박수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강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사람들, 굉장히 연약하지만 그 약함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이루어질 때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을 입혀주며, 이게 당시의 문화와 상관이 있는데 이 고린도 문화도 몸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더 조심스럽게 가리면서 세밀하게 다루다, 그 뜻이죠. 예,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교회가 더 많이 품어줄 때 그 연약함이 언젠가는 빛나는 순간도 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그래서 24절에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하나님 우리 몸에 질서, 밸런스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신체 가운데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는 얼굴이 예쁩니다. 저는 키가 큽니다. 저도 키가 클 뻔했는데 안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뭐 이런 부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저는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몸에 좀 나이가 들면 좀 핸디캡처럼 약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저는 고관절이 살짝 아픕니다. 이게 걸어 다니고 활동할 때는 괜찮은데 바닥에 앉으면 고관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 때 개척하고 계속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신방 갈 때 좀 가능하면 바닥에 앉지 말고 의자에 앉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미리 좀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갔는데 이제 미리 잘 전달이 안 되면 바닥에서 예배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한 하루 이틀 다리가 아파요. 몇 시간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래서 유튜브 열면 제가 제일 많이 본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칭 영상을 제일 많이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 나온 스트레칭 이렇게 해서 뭐 다리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왜냐하면 제가 혼자만 건강히 살면서 뭐 삐까번쩍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제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제가 몸 좀 누우면 사명 감당할 수 없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 약한 부분들 고쳐주십시오. 저도 기도하면서 제 다리에다 손도 기도하면 하나님 고관절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제가 당 수치가 살짝 높은 하나님 당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연약한 부분들에서.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지체끼리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냐.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에 안 되는 부분에 자꾸만 꽂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섬겨 나갈 때 교회가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항과 경주에 7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의 사람 책임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계산하니까 7,50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7,500명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지만 7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1%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한 명에게는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도하면서 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 안 오신 분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7,500명 보내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7,500명 갑자기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 완전히, 제가 경상도만 할게요, 아사리 깽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영혼들 보내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끌어올려야죠. 우리 내면의 문제, 공동체 안의 문제, 연약한 문제 다 탁월하게 다루면서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에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여기 바벤바라고 하는 작은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희한하죠? 천사들만 사나? 범죄,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를 때 이 부족은 굉장히 이 문제를 탁월하게 잘 다룬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저렇게 가운데 세우고 부족 전체가 뺑그랗게 둥글게 서서 인민재판을 한답니다. 근데 그 인민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부장이 자, 지금부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해줬던 거 있으면 그거 하나씩 여러분들 다 얘기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둥글게 서서 원래는 이제 그 사람이 잘못 지었으니까 믿고 야단치고 싶은데 그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잘했던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저 친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엊그제 저를 보고 웃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걸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칭찬합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 과장된 표현, 농담 절개 금지입니다. 한마디로 립 서비스로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한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 세워놓고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잘한 얘기 10가지, 100가지가 쭉 나오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 그 불편했던 마음들이 쑥 가라앉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막 미워 죽겠다고 막 야단치고 싶은데 그 마음도 내려앉고, 정작 당사자 역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칭찬을 들으면서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이 인민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족의 사람들은 같이 끌어안고 이렇게 브레싱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품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들고 인내도 필요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모난 부분들, 미성숙한 부분들을 참아주셔야 돼요. 뭐 화가 이만큼 오르는 순간도 있겠죠. 예, 그걸 좀 내리면서 품는 그 모습이 바로 교우다운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같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 누군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힘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예,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예, 내 가족이고 내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뻐해야죠. 가서 야,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니는 얼마나 좋겠노? 이게 여러분들 공동체고, 그게 그 사람의 사랑한 거잖아요. 남이 잘 되는데도 아이고 뭐 꼴에 잘 됐다고 이렇게 막 비아냥대는 말 하면서 함부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깊이 못 들어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몸의 감각,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작은 구석진 지체 하나라도 감각이 살아있어서 아픈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함께 느끼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살아야 우리를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성이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에 우리 사역훈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뉴스를 봤는데, 제가 어떤 뉴스를 볼 것 같습니까? 제가 야구 뉴스를 제일 먼저 봅니다. 할렐루야. 너무 안 거룩하죠? 할렐루야. 제가 야구를 잘하지 못하지만 야구 보는 걸 참 좋아해서 제가 응원한 팀이 좀 잘 되기를 보면서, 근데 그날 뉴스를 딱 봤는데 굉장히 특별한 뉴스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이쪽에 삼성 라이온스 응원하시는 분 많죠. 삼성에 박승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그날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대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이 선수가 일부러 이 기록을 세우지 않는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약간 야구 규칙을 알아야 좀 설명이 좀 되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가 출전해서 안타를 칠 때 공을 딱 치고 난 다음에 1루까지 가는 걸 1루타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 쳐서 2루까지 가는 걸 2루타라고 말하고, 3루까지 가는 걸 3루타라 말합니다. 한 경기에서 1루타나 2루타나 3루타나 마지막 홈런입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사이클링 히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AI를 통해서 계산해 봤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45년 동안 32번의 기록으로 이 사이클링 히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확률로 0.1%입니다. 0.1%의 확률로 이 기록을 세웠는데, 이날 박승규라는 선수가 33번째 사이클링 히트 기록을 세울 뻔했어요. 이 선수가 그날 경기에 나가서 첫 번째 3루타를 치고, 두 번째 1루타를 치고, 세 번째 홈런을 쳤습니다. 마지막 8회 투아웃 2사 말로입니다. 이 전문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야구 하신 분 다 아시겠죠? 예, 2루타 하나를 치면 사이클링 히트라는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근데 이게 일부러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 앞에 공이 날아왔는데, 이 선수가 공을 쳤는데 공이 저기 펜스까지 날아갔어요. 뛰었습니다. 1루를 돌고 2루를 돌았습니다. 이미 앞에 있는 선수들이 다 홈으로 돌아서 3점을 얻었어요. 이미 자기 팀이 이긴 것이 거의 확정이 났습니다. 2루에서 멈추면 돼요. 근데 이 선수가 2루에서 멈추지 않고 3루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와 선수들이 말립니다.
그만 뛰라고. 너 안 뛰어도 돼. 이미 우리 팀 이겼는데 너 기록 세워야 되잖아. 근데 이 선수가 그 사인을 무시하고 3루까지 뜁니다. 제가 한번 영상으로 좀 보여달라는데 한번 볼까요? 소리도 좀 켜주세요.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때려내는 선수 일생에 단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꿈의 기록. 삼성 라이온즈 박승규 선수 부상 복귀 첫 경기 1번 타자로 나선 그는 첫 타석에 3루타 이어진 타석에서 안타, 세 번째 타석에서는 홈런을 연달아 터뜨립니다. 이제 2루타 단 하나만 치면 그 꿈의 기록이 완성됩니다. 8회 2-4말로 역전이 걸린 그 타석에서 박승규의 타구가 외야에 떨어집니다. 역전, 확정, 팀의 승리가 눈앞에. 그런데 그는 2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 기록보다 팀을 위해 더 달린 그 순간 사이클링 히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정작 본인보다 더 아쉬워하는 주루 코치와 팀 동료들, 그 리액션이 오히려 이 선수의 진가를 말해줬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인의 기록이 이제 정말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박승규는 오늘 기록이 아닌 마음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이런 박승규 선수의 멋진 활약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빵 터지죠. 네, 이게 좀 야구를 아신 분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45년 동안 0.1%의 확률로 일어난 그 기록을 세울 수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코치 감독들도 너 거기까지만 하면 돼, 멈춰도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는 끝까지 달려서 3루까지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점 더 얻어서 그날 경기에서 삼성이 이겼다고 합니다. 저는 삼성 팬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선수가 부상을 딛고 222일 만에 경기에 나서서 좀 그날 좀 자기 자랑을 또 할 수 있고 좋은 기록 남겨서 평생 남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지만, 그가 뭐라 말했습니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교회가 2개, 3개 있지 않아요. 교회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랑거리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도구로 쓰십시오. 하나님 맡기신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고 충성의 자리입니다. 이 진리 붙들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지체를 밀어내지 마시고, 연약한 지체 끝까지 외면하지 말고 더 많이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시대 하나님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 우리 손을 두고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